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지만 전면에 나셔서 부각되셔서 이 땅을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주장하는 그 주체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이 성도들의 심령에 적용이 되어서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는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론을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서 기초적으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거북하고 거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더러 예수님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볼 수 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서도 니고데모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뜨겁게 북돋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친지들,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 의미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곡히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를 찾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도 하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들이 그때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형태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령에 관해서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는 성령님을 어떤 파워, 능력, 나의 그 도구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그 정확한 사진도 될 수 없는 그 그림을 성화를 앞에 가져다 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령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때 가끔 이해되지 않는 우리 표현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주고받고 하는 어떠한 물체입니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북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에 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체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큰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생명이 코끝에 호흡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실지라도 또 온몸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커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코끝으로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기만 하면은 여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의사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부귀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기를 그 순간 들이키지 못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화물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국에서 누군가 가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국내로 모셔올 때 화물칸에 관을 넣어서 그렇게 오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관을 같이 타고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기가 형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또 TV가 화면이 송출이 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지고 하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 전파, 실제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만일 없다면은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들, IT 기기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전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30층, 50층을 자랑하는 마철루와 같은 그런 건물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30층이 어떻게 걸어 올라가겠습니까? 그 깜깜한 하늘에 구름 위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은 그곳은 절대 살 수가 없고 오히려 벽돌집만도 못합니다. 빛깔도 그렇습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빛 자체는 형체가 없습니다. 빛은 물체의 색깔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을
사실상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몇 가지만 하더라도 공기와 전기 전파 그리고 빛만 하더라도 우리 일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것들이지만 형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형체가 없으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으며 또 바람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편재하시고 편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계실 분들은 내 안에 이 시간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닫는 만큼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전혀 거북스럽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물체가 아니고 성령은 영이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의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공간에서 우리의 불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마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기도 제목들을 이 순간 그 영으로서 그 흑암과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아름답게 되으셨다는 그 창조의 말씀과 같이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시다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멈추시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을 인격이시다 라고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 인자에 품격자를 써서 사람의 격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폄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단지 사람에게 있는 감정, 이 의지, 지성에 관해서 하나님께도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하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편만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며 때때로 근심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은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라도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아니면은 무관심하십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뜻하지 않게 자기가 잘 몰라서 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고린도 서신과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과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전혀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과 너희들의 자질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제2의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불신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도 베드로와 그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충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그들의 나가는 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작 기뻐해야 될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지금 깨우쳐 주십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재충만 받는 이 성령에 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현상 생활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분명히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여기에 받아서 물을 한번 받아서 한번 받은 것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받아서 오늘 쓰고 또 내일 새롭게 받아서 내일도 새롭게 쓰고 계속 새롭게 받고 새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구하고 찾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거듭났던 그 기쁨과 그 확신, 이 사랑의 마음이 점차점차 식어갑니다. 점차점차 화석화되고 또 고착화된 그런 신앙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한 1단의 그 작은 영적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이 공동체를
같이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냉랭한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통성기도도 방언도 없고 뜨겁게 찬송함도 없고 너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길래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이 지금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셨음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성령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침을 주고 성령 받아야 함을 새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미 예수 믿고 있던 그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남자 장정만 12사람이니 전체적으로 한 40~50명쯤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성령도 방언도 전혀 들어본 바도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냉랭하고 너무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려줘서 같이 부흥회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첫 단추는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인정하지도 모셔드리지도 않을 때에 성령님이 그것에서 한탄하시고 근심을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는데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녁에 집에 귀가했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또 자녀들이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언제나 나를 환영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강아지가 죽은 것이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우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맞아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서 그것은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 부분만 잘 되면은 그 다음 부분은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예 사람을 무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첫 단추만 제대로 맞춰 나가면은 그 다음 단계의 단추 맞추는 일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고 조영기 목사님 간증 가운데 2014년도에 이미 은퇴하시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평생 심장이 약하고 혈압이 낮아서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또 쓰러지기를 잘하고 몸이 약하여서 비행기를 타도 그냥 대자로 누워있고 그만큼 몸이 힘들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 병은 고쳐주시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년간 강단을 지키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를 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형 집회를 인도하신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은퇴하고도 강단을 평생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몸은 약했지만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흘렀다라는 것을,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육신의 고통을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누르고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만 회복되면은 내가 좀 장애가 있어도, 내가 좀 약함이 있어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차를 탈 때도 차문을 열고 성령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지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성령님 먼저 맛 좀 보십시오. 늘 성령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성령님과 길을 걸을 때도 손을 이렇게 꼭 잡는 법이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우습게 여기겠지만 이러한 습관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추모하는 고조영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라고 은퇴한 다음에서야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의 마음만 근심케 만들어도 내 마음이 그만큼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물며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을 근심시켜드리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그렇게 큰 근심이 있으면서 육신이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근심시켜드리면서 나와 내 가정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늘 동행하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서 단지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근심케 해드리느냐, 그 차이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온갖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신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또한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동행하는 그러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